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어제 그제는 합숙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지난주 함께 모여가지고 그 전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청년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다시 청년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회복, 이 회복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청년부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비전입니다. 무뎌진 믿음의 자리, 느슨해진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고자 올해 1월 첫 주에 청년부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다시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또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이 말은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서에 여러 번 등장하는 다시, 이 다시란 말이 전에 하던 일상적인 동작을 반복함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 우리 성경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로 번역이 되고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이 처음에 카이이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직역하자면 그리고 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는 그 감탄사의 표현은 안식일에 일어난 그 사건에 주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여기에서 마른이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시면 마른, 시든, 그리고 오그라든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무나 땅이 수분이 없이 바싹 마른 것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 피가 말라서 몸이 뻣뻣하게 굳은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손 마른 사람은 손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손이 오그라들어 더는 펼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정되고 굳어 있으며 영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변화할 수 없는 것으로 화석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메마른 상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영적인 손 마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지금 고발하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요 헤롯 당원이요 그리고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하시는가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것이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회당 안에 믿음이 있다 하는 이들의 정체성을 손 마른 사람에게 투영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시는 그 이유는 손 마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쪽팔리게 나를 왜 일으켜 세우십니까? 손 마른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말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으켜 세우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나에게 함몰되었을 때 우리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하는 그 시선을 바꿔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영적인 손마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질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송사하는 일,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판가름하는 그러한 날인가요? 지금 우리들은 안식일 후 첫날을 주님의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일에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날로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받고 은혜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주일에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두 가지 유형을 비교, 대치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그리고 고발하려는 자.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고발하려는 자는 율법적인 틀 안에 갇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발하려는 그들은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고발하려는 자는 그저 형식이 중요하게 됩니다. 알맹이는 빠져버리고 그저 형식적인 것, 틀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은 가슴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고발하는 자들은 머리로서 판단하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그러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손 마른 자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되었고 고발하려는 자들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여기 고발하려는 자들의 정황을 보면 그 어디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기록은 전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해 더 많이 알기에, 더 오랜 기간을 믿었기에, 더 높은 위치에 있었기에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그들인데, 그들은 오늘 누구는 옷을 어떻게 입었고 머리색은 어떻고 어떤 가방을 들었고 저 행동은 저게 아닌데, 주일인데 찬양팀 중에 누가 빠졌고 목사님은 왜 이런 제스처를 하시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가 은혜가 아니라 판단입니다. 이 판단의 중심에는 하나님, 믿음, 은혜, 기름 부으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깨우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주일에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물음에 잠잠하여진 그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무언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를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시면 무언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안에 있느냐,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그리고 어떤 것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또한 누가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데 큰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느냐, 또한 오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 병을 낫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느냐, 이것이 진심이냐,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신앙의 무장 해체가 됐으며 만 2년 3개월간의 신앙을 연명해 왔습니다. 최소한의 생명으로 연명해 온 산소 호흡기만을 유지한 채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믿음의 회복이 시급합니다. 연명해왔던 산소 호흡기를 우리의 손으로 해체하시고 5절 말씀과 같이 내 손을 내밀라 하신 그 음성에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완고함을 보시고 탄식하며 노하심으로 그들을 쭉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사실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 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여졌습니다. 곧 건강하게 회복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5절에 기록된 회복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서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복되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카디스테미인데요. 아포와 카디스테미가 서로 조합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포, 어디로부터 분리를 나타내는 전치사. 그리고 카디스테미, 내려놓다, 두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를 합쳐보면 어떤 것을 분리해서 내려놓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회복이라는 단어는, 회복은 어떤 뜻일까요? 회복은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나에게서 분리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죄악된 것을 내려놓을 때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6일 동안 한 길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곧 일로부터 아포, 무엇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리고 다시 일들로부터 아포를 하고 일들을 카디스테미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려놓는 것, 두는 것, 바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리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르고 굳어있는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건 이후의 일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복을 하였는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까 협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7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최근의 단어를 표현하자면 핵인싸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유대와 예루살렘,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 근처의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독특한 행동을 하십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를 먹고 삽니다.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고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인기를 내려놓고 아주 독특하게 풀어 가십니다. 많은 이들을 뒤로하고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지 말 것을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영적인 반복되는 시간을 가지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시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지금 저는 동일한 내용을 달리 표현해 봤습니다. 홀로 있으면서 경건의 생활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로 이끌어 갑니다. 기도는 내가 교만이 아닌 겸손으로 이끕니다. 기도는 또 다른 체험,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 그 체험을 이끕니다. 기도를 통하여 회복에 이르게 되고 회복이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첫 번째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을 요구할 때 무턱대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회복을 원천적으로 불러 일으켜 세우는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쉽고 빠르고 편한 것에 노출되지 말아라. 어렵고 힘들고 더디가지만 제대로 된 그 일을 감당해라. 저희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힘드시더라도 새벽 기도의 자리, 그리고 2층에 사랑홀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를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말로만 회복이 아니라 그냥 일순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을 위한 두 번째는 감동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실 때 어떻나요? 감동하십니까? 예, 일부 때와 동일하게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원하기는 우리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매 순간 끊임없이 감동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너무 메말라 있어요.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아무런 것에도 흥미가 없어요. 아무런 것에도 감흥이 없어요. 그저 메말라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를 만나도 밋밋한 거죠. 내가 낳은 새끼, 내 자녀를 봐도 밋밋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자녀 응애하고 딱 태어날 때 여기에 있는 그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우셨을 것입니다. 내 배우자 만날 때 얼마나 설렜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설렘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그 자녀들을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그러한 한날 한날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을 살아가실 때, 매일을 살아가실 때 감동하십시오. 이 예배당에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것으로 우리는 감동하셔야 합니다. 자리를 띄엄띄엄 앉아 있다가 지금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원이 제한되어 있다가 지금 인원 제한이 풀려가지고 다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힘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을 얼마나 해봤습니까? 최근 들어 이러한 것들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5월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원래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교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꽃이라고 하는 꽃은 다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에이, 내려놓자 하고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 교회 예쁜 거 다 아시잖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예쁜 거 다 아시잖아요. 주차장에 조금만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는 곳을 조금만 이렇게 둘러보면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예쁜 어떤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곳에 좀 감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서 야, 참 예쁘다. 어쩜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꽃을 또 이렇게 만드셨을까? 제가 사진을 찍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저기 위에 제2 주차장, 거기를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자갈이 쭉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풀이 자라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란 그 꽃이, 들풀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 생명력 놀랍다. 그냥 좋은 흙 있는 좋은 곳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갈이 난무하는 그러한 곳에 그 거친 그 땅에 생명을 뚜아리를 틀고 그곳에서 풀이 자라고 꽃이 형성되는 그것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젊은이와 늙은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로서 젊은이, 나이로서 늙은이, 그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늙은이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젊은이로 살아가십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젊은이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것을 찾고,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날마다 그 새로운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할 때 우리가 젊은이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감동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쭉 이어질 때 이 회복이 정착되고 이 회복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회복을 위한 세 번째는 이 지금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금입니다. 소금.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에 소금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맛도 모르고 밋밋한. 그런데 이 소금이 있어서 맛을 더 내고 그리고 더 맛깔나게 그리고 다른 것을 이렇게 첨가하여 가지고 최상의 요리를 우리가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금입니다. 두 번째 금이 있습니다. 그건 황금. 지금 저희들은 화폐 그리고 동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금의 가치는 아직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금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반지, 금목걸이, 금팔찌, 이러한 것으로 우리들이 이 소중함을 표현하고 있죠. 세 번째 금은 어떤 것일까요? 몇몇 분들이 살짝 언급을 하시는데요. 지금입니다.
내가 이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바로 내일의 모습입니다.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일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회복하지만 내 오늘의 삶이, 오늘의 신앙이 회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회복은 계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회복을 계속해서 지속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바로 내일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날을 살아드릴 때 이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최선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성경을 이전 버전으로, 이전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올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바로 이것이 최선을 다하는 그 의미입니다. 조금 더 풀어 알려드리자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한날을 최선으로 살아드릴 때 우리의 내일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살아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이 지금을 최선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 의미를 찾아봤습니다.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뜨겁게 예수님 만났을 때가 있으셨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하면 뭉클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뜨겁게 기도하며 그 시간이 얼마가 됐는지도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실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은 기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매 순간순간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시고 그래서 감동하시는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셔서 회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신령과 진정으로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 회복을 이루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하시고 그래서 회복의 노래를 매일매일 부르시고 또한 살아들이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은혜가 오후 예배,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년 중 한날을 청년 주일로 정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청년부 헌신 예배로서 청년들의 헌신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